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복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관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이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어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제작에 관한 우리 말씀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보통 이 유목민들이 텐트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민족에 따라서 만드는 텐트의 모양이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텐트 중간에 커다란 기둥을 하나나 이렇게 2개 정도를 세우고 그 위에 큰 텐트를 이렇게 입히게 되면 집 모양의 텐트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대부분 중앙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렇게 높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텐트 이 중앙의 공간이 넓어지죠.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목민 중에서도 그들의 추장이라든지 또 귀족들의 천막은 중앙이 아주 높게 세우고 굉장히 화려한 천을 사용해 가지고요. 겉에서 봐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성막은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모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모양이냐면 사방을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널판지를 세우고 그 위에 천을 올려놓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텐트가 하나님의 성막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을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성막의 벽은 모두 네모 반듯한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가 있고 이 모퉁이를 하나씩 더 세운 것이죠. 그래서 8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동쪽은 입구니까 이 널판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이 널판들은 아카시아 나무 그 종류 조각목으로 만든 것인데 다 이것이 금으로 입혀가지고 널판을 만들고 밑에는 은으로 받침 둘씩, 은받침 2개씩을 두고요. 또 중간에도 띠를 두릅니다. 나무에 금으로 입힌 그 판자 띠를 있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이 성막의 모습이에요. 자, 이 성막은 널판 위에 이렇게 여러 겹의 이제 천막을 올려놓죠. 이렇게 중앙에 기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중앙에 기둥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예배당도 기둥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이 겉모양이 높고 화려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 장애물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 보면은 가끔 중앙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식 건물들은 다 이렇게 시멘트로 지으면서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예배들을 드릴 때 기둥이 굉장히 큰 방해를 받거든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옆에 있는 널판들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앙은 완전히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양은 직육면체 장방형 꼴이고요. 널판들 위에 여러 겹의 천막을 덮어놓은 지붕이 그러니까 평평한 것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천막에 이제 올려놓는 천막은 맨 안쪽의 천막은 이 성막의 천장이요. 이 천장이 아주 아름다운 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천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여러 천사를 수놓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천이 이 천장이고요. 그 위에 이제 염소털로 짠 그런 천막을 입히는데 염소털은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티로폼과 같은 이런 단열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 가죽으로 덮고요. 이것은 아주 팽팽하고 견고한 지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그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것이죠. 이 해달의 가죽은 이 방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 같은 것도 다 막는 것이 이 바깥쪽의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막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성막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의 모습은요, 이 겉모습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이게 보잘것없고 정말로 작고 이 수수합니다. 원래 천막을 치면은 왕이라든지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지붕을 높이 들어 올려 가지고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이 장막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으로 겉으로 볼 때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꾸미는 것이 원칙이죠.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곳이 장막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왕이나 장군들의 장막은 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텐트처럼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큰 대단히 멋진 대형 장막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모습을 치장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띄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겉모습이 굉장히 평범하고 수수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두 다 이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는 찬란한 거예요. 이 널판 자체는 물론 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모두 금을 입혀서 쌓았기 때문에
벽모여는 전부 황금인 거예요. 자, 그 널판의 띠도 모두 금으로 다 쌌기 때문에 성전의 내부는 매우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리고 천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그룹들을 수놓아 놓아가지고 과연 이곳이 하늘인지 땅인지 천국인지 이렇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막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수수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 성막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또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던 갈릴리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만, 이렇게. 자,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꼭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고.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에서 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그런 본성이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없는 농담이 나오고 썩은 이야기들이 그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귀어도 그런 것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끊임없는 지혜가 나오고 사랑의 말씀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그분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죠. 어떤 때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고 어떤 때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졌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았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또 노라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예스, 아멘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질그릇 속에 든 보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질그릇은 참 우리가 정말 그 겉모습은요, 너무나 멋을 내지 않는 가장 평범한 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질그릇에 임하는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보배 중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화려한 그 겉모습이요, 결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원래 교회의 그 모습은요,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어요.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적었고 모이는 장소도 너무나 초라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 공동체에 그 안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한없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막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게 교회의 공동체였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지고 나도 정금같이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의 모든 것이 조립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해할 수 있는 이동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막들은 모두 똑같은 크기로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립하거나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개씩 연결되어 있죠. 자, 끝에는 요 고가 있고 고리가 있어가지고 요것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또 이 벽을 장식하는 널판지, 금으로 된 이 널판지도 전부 다 조립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동식이었어요. 자, 이것은 이 이동식 성전은 당시에 있던 신전 중에서 유일한 그런 이 신전입니다. 자, 아마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조립식이고 이동식이라고 이렇게 성전 짓는다고 얘기하면 다 웃었을 거예요. 무슨 신전을 조립식으로 짓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립식 성전을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여기 있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이런 장엄한 그런 겉모습의 성전이 아니고 그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너무나 실속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짐 싸가지고 이사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동식으로 이사를 하신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이걸 분해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모여서 예배만 거창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와 그 다음에 삶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이 성전문 좀 막아가지고 이런 거짓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하나의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성전의 개념은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우리의 모임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이 성막을, 우리가 이 성전을 다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판자 하나씩을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발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성소의 황금 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이 지체예요, 지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또 일터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다가 작은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우상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가는 곳마다 이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조립하는 일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는지 그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그러면 나타나게 되고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제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막의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안쪽에는 이 구룹을 천사를 수놓은 막이고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이 염소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가 해달의 가죽, 사중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중막의 덮개로 덮게 하심으로 더위도 차단하고 바람도 차단하고 물도 차단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더운 곳이든 추운 곳이든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잖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은 그 안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낮에는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금지된 불로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고 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결과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하나의 어떤 상징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집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 아내라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남편이 되길 원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성막은 쉽게 얘기해서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신방과 같은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과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겉모습으로 막 요란 뻑적한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진실과 신뢰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 우리가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무리,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함과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짜여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조각들이 엮여져 가지고 하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의 내가 다듬어지고 깎아진 신실한 조각이 되고 이런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말씀,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 메시지를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좋다. 자, 어떤 죄인이든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오게 되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을 수놓은 그 영광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갖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에요. 자,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자, 우리 연합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든든히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살아나고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성막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막처럼 우리의 삶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다 치유받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